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사를 투사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끌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고 우리가 주의를 깊게 이해해야 되며 동시에 적용할 때도 신중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대단원입니다. 22장에 이어서 23장, 24장, 25장까지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고 이삭과 이브라로 그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의 성격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악의 길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그러한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절대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고 그 시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우리를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순종과 온전한 헌신,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러한 유의 시험을 이전에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가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를 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기대고 있는 것,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명령에 따르라고 그렇게 시험하신 적이 있죠.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을 왜 또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충격에 휩싸였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신제사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의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에게 인간들이 바치는 그러한 제사의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노아 시대 때 이미 소와 양과 같은 가축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제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처럼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말인가? 거기에다가 사람을, 그것도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더 당혹스러운데 더 아브라함을 충격에 빠뜨린 점이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존재죠? 그냥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육신의 관계로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러한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인간의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태어난 언약의 씨입니다. 언약의 씨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치 인류 전체의 유일한 믿음과 소망에 해당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한다고요? 만약에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희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와서 일평생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침으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개인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인지, 고향 땅을 등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왔던 이 아브라함조차도 이 명령은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두고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공포와 전율,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을 써서 한 세기를 뒤흔들었을지 우리는 이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모든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하신 특별한 성격의 시험이고, 이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조차 한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는 특별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충격적인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지켜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4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5절 말씀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번제를 단순히 신에게 무엇인가를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은 죽어서 불태워지고 자신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이삭이 함께 돌아올 것을 믿고 있죠.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지라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없애버리시는 것처럼 절망 속에 던져줄지라도 그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맹세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과의 대화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들이 보니까 어린 양도 없이 아버지가 뗄감 하고 불씨만 들고 가죠. 아버지, 번제물로 바친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놀랍게 대답을 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여 없애지 않을 것을 완벽하진 않지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몽매했던 아브라함, 의심투성이었던 아브라함, 거짓말을 일삼았던 아브라함이 부활에 가까운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않았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언약의 시초요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모리아 산을 바라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순장을 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도 사용이 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영적인 눈, 곧 믿음으로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섭리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14절 말씀에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여호와 이레로 이름하였으므로 후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 어디죠? 성전이 지어지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여기에서 대속의 제사가 시행되고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길러지는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누가 돌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 대속 제사라고 하는 죄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어린 양을 통하여 대속 제물을 통하여 해결하시리라고 하는, 그리하여서 누구까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놀라운 십자가 사건까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여호와를 사자를 보내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씨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대적을 정복하게 될 것, 가깝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언약 자손들은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씨요, 언약의 중보자시요, 그 언약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곳, 성전이 세워진 그곳, 양들이 희생되기 위해 키워진 그곳에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내 개인의 문제라 바라보면 별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시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하고 싶었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 찬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내 실존적인 문제에 갇혀서 한탄만 하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